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과이죠. 네 번째 과에서 교회,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나누는 얘기는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를 빼놓고 얘기하는 게 많이 어렵죠. 다들 제가 예전에 파네라에 저는 이제 파네라나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거나 설교 준비하는 걸 좋아하는데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 파네라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앞뒤 테이블로 한국 분이 앉으셨어요. 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 한 번도 시작해서 다 교회 얘기하고 또 교회 식구들 얘기하고 뭐 누가 어땠더라 하면서 거의 1시간 동안 교회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교회 또 이민사회에서의 교회가 굉장히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중심이고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또 문제는 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다른 교회를 가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서 좀 신앙생활도 잘하고 거기서 좀 이렇게 섬기고 싶고 그런데 교회들이 다 문제가 많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 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건강하고 이상적이면 거기서 많은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은 참 좋은데 교회 가면 또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가자니 또 부담이 되고 또 가자니 가면 또 상처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에 유학을 와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뭐 목회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2005년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도 달랐고 한국 교회도 다르고 미국 교회도 다르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조금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계속 목회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제가 저건 아닌데 싶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목회를 했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렇게 교회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도 그 안에서 계속 해왔다면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목회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떨어져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또 계속 공부하고 또 이제 뭐 신학교에서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크리스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줘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예, 좋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에서 한보영 집사님 하시니까 이쪽에서 한성립 집사님 하시면 되겠네요. 네. 오합지졸.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좋은
좋은 뜻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오합지졸인지. 뭐 임시로 모여서 규율이 없이 막 움직이는 병사들, 뭐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어지럽게 모이는 것, 뭐 그런 뜻이거든요. 네. 사실 나쁘게 써서 그렇지 나쁜 뜻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네. 혹시 뭐 다른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도 뭐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계속 혼자 있을 때도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고민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건강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제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라는 데를 떠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22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생각한 그 우리의 모습과 내년도에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번 어떻게 또 변해갈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2번을 조수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외에도 교회의 어떤 시작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누가 세웠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시작은 이제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연합 모임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에 기원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고 뭐 같은 종교적인 성격에서 교회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된 모습으로 되었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좀 유대 공동체와 좀 구분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떠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가장 중요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그 16장 18절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거를 이제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아람어가 이제 그 반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상 이거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교회의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핵심, 교회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사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떼어내고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떼어버리면은 세상에서 하는
뭐런 사교 모임, 클럽 이런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 핵심이 빠져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클럽, 물론 그런 사교 클럽이든지 운동하는 그런 모임이든지 개모임이든지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 안에 모든 부분을 우리가 구성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워진 공동체, 아니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얘기를 3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수연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3번.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했던 것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연합의 어떤 관계는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지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떼어놓아도 머리하고 연결이 끊어지면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제 좀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장로가 교회의 중심일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질문 잘못하셨네요. 잘못한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그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어떤 개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현실은 교회가 목사 중심이거나 어떤 특정한 개인, 특별히 이제 개척을 했을 경우에 개척 멤버들, 그러니까 그런 또 소수의 어떤 그룹들이 교회에 굉장히 큰 파워를 미치게 되고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교회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좋게 보면은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그 핵심 멤버들, 리더 그룹들이 잘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죄성의 어떤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이라고 할까요? 내 주관과 판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결국은 교회를 많이 어렵게 만들고 또 교회를 흔들고 또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또 안타깝게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겪게 되는 모든 문제의 가장 시작은 아니면 근본 원인은 결국 이제 목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익숙해졌던 이제 소수의 리더 그룹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들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 간격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더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켜야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한국 교회, 이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그냥 이거 잘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가지는 안 된대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서. 그래서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도 교회사를 전공한 분들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역사를 볼 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민교회의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멀리 와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보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서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을 김상희 권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네, 그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를 교회에서 이제 다른 말로 부를 때는 지체라는 말로 부릅니다. 지체란 말은 우리 몸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있으면 몸에 손가락, 손톱도 될 수 있고요, 발가락도 될 수 있고, 몸의 장기도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씩 떼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야지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탔어요. 거기에 이용규 목사의 그 심장이 떨어져 있고, 팔이 떨어져 있고, 발이 떨어져 있고, 위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렇게 딱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을 딱 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몸에 모든 걸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문 안에 딱 열렸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예? 예. 같이 좀 연결시켜달라는데, 예. 어차피 떨어져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한 이유는 성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져 있으면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를 묶어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켜 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안 되면 죽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안에 다 모든 지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해야만 몸이 움직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성도의 관계는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분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직분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머리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나 생각은 그런 게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요하다, 장로님이 중요하다, 권사님이 중요하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던 적던,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없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건 한지 얼마 안 되건 지체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으면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건가요? 이게 평등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네,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평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식의 평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평등을 얘기할 때도 성경에 있는 것을 끌어들여서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교회도 각각의 직분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서포트할 수 있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차등을 두거나 저 사람은 더 뛰어나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좀 더 높은 직급을 줘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꾸 이것을 직급으로 그 위치 서열 관계를 자꾸 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명예욕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공감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생겨요.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노회장 같은 거 하고 총회장 같은 거 하고 꼭 죽어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러니까 그런 명예욕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자꾸 이것을 직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꼭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좀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됨이라는 것은 평등하게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직급으로 위아래가 있는 서열상의 그것도 아니고 서로 연합이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역할대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섬기면서 이 전체의 몸을 아름답게 끌고 가는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라는 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사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은사들 뭐가 있으세요? 예,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사랑도 은사죠. 사랑의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네? 잘 어떻게 해요? 쓰라고요? 네.
교회를 섬기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개인의 은사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요새도 있겠지만 예전에 병 고친 은사 있는 분 같은 경우 교회 한번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되게 분위기 좋아요. 아픈 분들 교회를 막 와서 교인 수도 늘어나고 막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병 나오면 또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질서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소위 말해서 이 서열을 정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서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아니면 은사를 주셨고 어떠한 역할을 주셨는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물론 교회만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뭐 크리스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모습도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 공동체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이 받은 직분과 그 은사와 능력을 그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휘하면 또 그렇게 섬기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향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그와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성도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연합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해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측면입니다. 교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제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전에는 자주 모이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거는 같이 공감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만남이 없기 때문에 뭐 화상으로 만나는 게 적응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없으면 또 거기서 얻는 것들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힘든 부분들도 있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와 교제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역시 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해야 되는데 이 교제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자꾸 만들어가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어떤 패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소외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적인 도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희 첫째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첫째가 이제 저는 교회 사역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가 거의 첫째로 혼자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애를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첫째 달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게 이제 회복됐냐면은 다른 애기 엄마들을 만나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나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엄마들을 만나니까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아이들 키우면서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민과 갈등을 어디서 나누고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이 공동체 안에 교제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부딪히고 힘든 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청년 이제 제자 청년인데 그 뉴욕 그 버팔로 쪽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던 청년 부부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 이제 자매가 이제 제 제자였고 남편은 이제 처음 봤어요. 같이 늦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 그 남편이 정말로 열심히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또 운전하고서 피곤한데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의 어떤 모습,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흩어져 가지고 일도 하고 애들 키우고 힘들고 또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모였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같이 위로가 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것을 들었을 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이 그룹 안에 함께하는 것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에 실패했고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왜 이게 자꾸 나는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못합니다. 코로나 일어난 다음에 보통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100만에서 200만 명. 근데 그 중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적어요. 다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은 이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대면 예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거나 아니면 교제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되는데 예배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밥 먹고 얘기 수다 떨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관심 갖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때 아니면 소그룹을 모였을 때 어떠한 소그룹이 되면 좋겠는지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없어요?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5번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이제 이거는 간단히 설명하면은 교회라는 건 지역 교회가 있고요. 지역 교회는 이제 크리스찬 교회 같은 지역에서 실제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우주 공동체, 우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지역 교회,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회로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 교회는 지역 교회이기도 하고 우주 교회이기도 해요. 이 생각을 저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같이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다른 교회는 망하고 문 닫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겠죠.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자꾸 버스를 돌리고 해서 다른 교회도 데려오고 교인들 데려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역교회는 사실 이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가까운 데도 몇 개가 있잖아요. 한국은 같은 건물 안에 두세 개씩 교회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꾸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방향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도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은 잘 다니시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지금 신앙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훈련시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번을 강문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1절.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아니면 성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말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삶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떤 학생이 이렇게 평신도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평신도라는 말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중세 시대에 시작이 됐는데 사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는 오늘날 개신교로 보면은 목사고 평신도는 이제 보통 일반 성도들은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계급 사회가 계급으로 확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구분했지만 실제는 목사도 교인들도 다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신도라는 개념을 그렇게 계급적인 것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보통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평신도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 평신도의 역할 또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고민하고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은 그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방법도 찾고 시행착오도 하고 있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든지 성도의 삶이나 아니면 성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의 삶이 서로에게 연합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7번을 이재현 전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 예,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야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예배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생겨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하나의 슬로건 같은 거 만들었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신앙이 성공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기억해서 가르쳐서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좀 더 열심히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존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 늦잠 자고 쉬면 좋은데 또 뭐 골프도 치러 가고 싶고 한데 그 시간들을 쪼개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려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에서도 많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중에 예배 세미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는지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양육, 제자 훈련이에요. 상윤 형제가 그 성역 구절 한번 읽어줄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양육을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교를 예를 들면 침례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 하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어요. 침례교는 정책을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사 안수 주고 다른 교회로 이제 파송해서 전도자로 삼아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개척하다가 내가 신학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신학교로 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어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가끔 이걸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가끔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얘기하면 교회 잘 다녀야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도 더 배우고 잘 훈련이 되어서 그런 삶을 세상에서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그거였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대로 가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워서 나가서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해서 가르치고 또 이끌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 권중민 성도님이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직장 사장님이 그 지구촌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나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거의 1년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하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새신자 성경 공부가 그걸 하셨대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할래 아니면 교회에 나갈래 했더니 성경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찬 교회 나오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앙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농담으로 성경 공부가 힘들었다 하지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더라고요. 장로님이 지구촌 교회 그 장로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직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대요. 그런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 믿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서 나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데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계획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교회 리더분들은 그 성경 해석학도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나누는 게 설교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밖에서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나누는 게 설교예요. 그 설교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프로클레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 선포하는 것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의 시작은 어원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하는지도 가르쳐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신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가지고 또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크리스틴이 그 말씀 좀 읽어주겠어요? 섬김과 봉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네, 그 교회는 요새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베이직 교회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베이직 교회의 어떤 모습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 교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의외였어요. 몇 가지 의외였는데 베이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은 예배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딱 정해 놓았더라고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하고 오전 예배하는 것만 제공하고 그 모든 것은 일절 없대요. 딱 하나 이제 소그룹이 있는데 그 소그룹은 성경 통독반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역장 같은 그 리더분 한 분을 세워서 그 성경 통독반을 인도하도록 하는 거, 그 시스템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요. 베이직 교회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누가 나오는지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는 예배만 제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고 그 외에는 흩어져서 뭐 예배를 드려도 되고 다른 교회도 가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도 통제를 하지 않고 조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목회적인 계획이지만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 교회를 섬겨야 되고 지역을 섬겨야 되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이제 섬김이고 또 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듬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 방법도 찾고 또 같이 이제 일에 동참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지연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는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이 공동체가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복음을 밖으로 전하기 위해서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교회는 또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전도하기 힘들고 미국에서 특히 이민교회는 이민교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은 뭐 다 한국 사람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도 돌리고 마켓에 가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민교회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이 타우슨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다 뭐 쇼핑을 다 엘리컷 시티로 가서 거기서 막 보니까 엘리컷 시티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 이쪽 분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온 분들에게 전도하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모르고, 물론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전도하는 건 좋은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세워진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 어떻게 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도 찾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지역을 좀 넘어서 복음을 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지역을 어떤 모양으로 섬겨야 될지도 같이 고민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찾고 또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다 하셔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교회가 될까, 또 이런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